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려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와 어떤 기대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아세요? 이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과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선지자의 삶은 화려하거나 영광스러움보단 사람의 미움과 고난을 당하는 너무나 힘겨운 자리에 있었음을, 그런 자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선지자에게 위력을 가하기도 했죠. 오늘날 죄악이 점점 강성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당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맞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맞나? 라고 우리가 물음표가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주를 위해 스스로 고난당해도 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겪게 된 이 굴욕적인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가 결국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삶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가 오늘날 성도님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동력이 된 이 예레미야의 탄식 중에 드린 기도 첫 번째는 바로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뜨겁게 하소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파멸과 멸망에 관한 것이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고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나무 고랑에 채웠고 유다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굴욕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것을 탄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쏟아냈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을 한번 보죠.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남자의 유혹에 속아 겁탈당하는 여인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는 이 말은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하나님 나를 권유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새번역에 보면 하나님 나를 속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거짓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는 표현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 후에 억지로 관계를 맺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셔서 파멸과 이 멸망을 외치게 하시는 바람에 자신이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조롱과 모욕과 공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열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불붙는 것처럼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이 마음이 답답하고 이 뜨거운 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유다 백성이 죄악을 거듭하여 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또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주저앉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진심이 담겨진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성도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요, 삶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즉 부모로, 자녀로, 부부로, 또 일터에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뜨거움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그리고 각 사람의 주어진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변화와 성장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동력이 된 탄식
중에 드린 기도 두 번째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굴욕감을 이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복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그는 구원을 갈망하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요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겠노라고 선언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겁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반드시 붙드심을 믿음으로, 또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의 간구와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처절한 고뇌와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뇌와 갈등의 호소는 오늘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고뇌하고 갈등하다 절망하며 회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와 구원을 확신한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동일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번민까지도 극복하고 오로지 의의 길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탄식 중에 기도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친 길 위에 걷는 것처럼 또한 깊은 바닷속에 헤매는 듯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이웃사랑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임이 즐겁고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는 이웃사랑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 중에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불붙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거친 길 위를 걷는 것 같고 깊은 바닷속을 헤매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그 마음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